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입니다. 네, 사무엘 하 19장입니다. 네. 우리 좀 중요한 이제 부분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을 좀 빠르게 좀 읽고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 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니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될 게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각 사람의 어떤 나중심의 깊은 부분들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사실은요, 이 압살롬 사건을 통해서 그 압살롬을 어쨌든 간에 살리고 이 아들이 정말로 어, 이렇게 그런 악독한 죄를 저질렀지만 죽이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원래 왕위를 그 아들에게 넘겨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지 않았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요압이 그 아이를 이제 죽이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을 어기고 사실은 일부러 죽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왕을 위한답시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자꾸 슬퍼하고 오니까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요압은 오히려 왕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왕의 생명과 왕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왕은 이제 우리 신하들을 이렇게 함부로 무시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우리도 참 많아요. 우리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나중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상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왕이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 신하들 다 배반할 거다. 근데 저는 그 모든 장면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다윗을 따르는 진정한 이유들이 뭘까? 이들이 이제 이런 이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고 아마 다윗이 이렇게 했던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아마 그런 부분을 깨닫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래서 스루야의 아들들을 이제 굉장히 이제 다윗이 경계를 합니다. 왜냐면 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힘을 가지고 많은 정치적인로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다윗이 성문에 앉아갖고 이제 백성들을 맞이하고 백성들과 만나게 되고 이제 이 일은 이제 넘어가게 되지만 완전히 이제 해결된 게 아니라 나중에 뒤에 보면 이것들로 인해서 다윗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각각 이제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제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유다와
유다 족속 말고 이제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는 겁니다. 왕이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리를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들이 이제 면목이 없잖아요. 사실은 다윗 왕을 배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사실 그러니까 계속 이 유다하고 이렇게 같이 원리스가 안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요. 통합 왕국이 사실 된 게 이렇게 오랫동안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뭔가 이들 안에서도 원리스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모습이 나오는 거죠. 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되게 하셨는가? 어떻게 보면 유다 족속을 통해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영적 흐름에서 원리스 되지 못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우리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었다는 거죠. 그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말씀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의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이 나중에 되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이 나중에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간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요.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요단의 이름에 요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그렇게 되면서 이제 왕이 이제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 왕이 쿠데타를 이제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다시 왕궁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왕으로 이제 모셔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왕권들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왕이란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을 잘 모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들은 또 굉장히 자기들 나중심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각인뿌리 체질이 이제 그랬던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시므이가 이제 그 다윗 왕이 이제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베냐민 이제 그 사람 이제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명과 종 20명과 더불어서 요단강을 밟고 건너는 왕 앞에 나온 거죠. 그래서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이제 왕이 요단을 건너가야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이제 용서해달라는 거죠.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이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막 왕한테 이제 아부 떠는 거죠. 이제는 죽이지 말아달라는 거죠. 참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의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해서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만약에 시므이를 죽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굉장히요 분위기 나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오히려 다윗을 배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을 그건 알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아들들은 생각이 깊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본능적인 거죠. 또 이제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를 내지 아니하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왕을 맞이하니까 무비비오스시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내주 왕이여 왕이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나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이제 시바를 얘기하는 거죠. 시바가 이제 자기가 이제 배반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같으시니 왕이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그러니까 모비보셋은 오히려 굉장히요 객관성 있고 오히려 사실은 다윗 왕을 놓고 기도하고 다윗 왕을 놓고 생각했던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죠. 그래서 왕이 이제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부와 밭을 나누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리고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시바에게 다 주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벗 안 가져도 된다. 저는 이제 이 무비보셋이 사실은 굉장히 요나단의 어떤 그런 흐름을 닮아서 굉장히 괜찮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이제 생각할 수 있죠. 또 이제 또 한 명이 또 나오죠. 바르실레.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제 또 돕지 않았습니까? 왕을 이제 마하나임에 머물 때 공개했는데 예루살렘 와라. 내가 널 공개하리라. 근데 바르실레가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익사없길래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째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가지 않겠다. 그래서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달라고. 그냥 내 고향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그래서 이 김함이라는 이제 사람을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이제 그와 함께해서 그에게 이제 사실 은혜를 베푸겠다 하면서 이제 바르실레는 자기가 왕을 섬긴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상 받는 걸 원치 않고 오히려 김함이 그 축복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왕이 이제 길갈로 이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갔습니다. 온 유다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넜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참 웃긴 얘기래요. 왜 유다가 중심이 돼갖고 다 이렇게 하냐? 우리 이스라엘이 같이 해야지. 우리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나 중심을 또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참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여 왕은 우리의 종친이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된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냐? 그죠?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게 다 나중심인 거죠. 싸우는 이유들이 되게 시시콜콜합니다.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많이 느끼는 거는 진짜로 하나님의 인도받고 말씀의 인도받고 복음의 인도받는 이런 부분들이 참 이제 없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보다 다른 게 더 없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취의 역사 속에 오늘은 조금
야곱 얘기를 좀 드리자면 야곱이 사실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왜 응답을 받았냐, 왜 야곱이 승리했냐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언약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사실은 인본주의 많이 쓰고 거짓말 많이 하고 창세기 3장에 떠버립니다. 야곱 한 이틀 정도 얘기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 야곱의 이야기 속에 요셉의 이야기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언약은 야곱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실 같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야곱을 사실은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베델 들판에서 부르시잖아요. 오늘 좀 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은데,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도망자가 돼서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천사가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를 지켰고, 그는요 이제 하나님을 딱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조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다시 말하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에게 지금 언약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워있는 땅,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이죠.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뭡니까? 복음입니다. 가나안 땅, 네 후손 뭐예요? 후손은 누굴 얘기한 거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서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은혜됩니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좀 내일 좀 말씀해서 더 얘기해 드리겠지만, 이 언약대로 하나님은 행하신 겁니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은 망하면 안 되고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대신 그 언약 속에서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그 인도의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는 우리는 잘 압니다. 사실은 가장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혼도 이제 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많이 주시고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나가시는구나. 우리 인생에 너무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주까지 우리 함께 확인해 보시면요. 자, 복음의 내용과 동기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그래서 오늘 전체 말씀에서 느끼는 거는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죠. 다윗이 결국에는 승리하고 다시 돌아가게 된 것처럼 야곱이 결국에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 이 언약이 모든 것을 그를 이끌어 나갔거든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오랫동안 받았고 복음으로 훈련받았는데, 사실은 복음을 받아놓고도 잘 안 되는 게 뭡니까? 걸림돌이 뭔지, 뭘 해야 되는지를 붙잡아야 되겠는데, 자, 첫 번째 시간표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사실이 왜 필요합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이 예수가 나의 진짜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되어야 될 이유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까? 예수님 주인 되셔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주인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나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나중심으로 살고 내가 보았을 때 내 이익 손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걸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왜 의논하지 않았냐 하고 별별 거 가지고 다 싸웁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희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그러니까 제일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돼서 뭔가 모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뭔가를 붙잡죠. 그게 우상숭배나 뭐 틀린 자리로 가고 틀린 거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이 마귀와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흑암의 것을 꺾으신 거죠.
그래서 어제도 저는 이제 사역을 딱 하는데 진짜로 하나님이요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라고 하지만 이제 저희 사역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화요일이죠. 이 화요일 날 이제 저는 이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뭐 했습니다만 침례 베풀기 전에 그 침례 받는 첫 번째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이 이제 한 번씩 들렸던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래서 막 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자들과 목회자들 같이 기도하고 흑암을 꺾는데 진짜 기도가 진짜 중심에서 막 계속 나왔어요. 근데 쫙 안 서고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갑자기 그 귀신이 나간다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흑암이 딱 꺾이고 갑자기 딱 쓰러지더라고요. 귀신 나갔구나. 알았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 이름으로 교회에서 나오라고 명령할 때 이제 그 귀신이 나오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귀신은. 그리고 좀 지나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시는 거죠. 본인 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에게 세례 베풀었던 겁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분이 원래 예수 영접했는데 사단이 그만큼 이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공격했지만 거기는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했던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찾는 시간, 메시지를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 자, 이런 게 뭡니까?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적용하는 시간이고 복음을 사용하는 시간이고 예수 이름 부르는 시간, 예수 이름의 의미를 누리는 시간, 예수 이름의 가치를 아는 시간. 그 시간입니다. 그 예수 이름의 축복을 누릴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부분들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모든 부분에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근본이 치유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맞다. 내가 오랫동안 걸려있는 그 문제, 내가 오랫동안 묶여있는 그 문제들이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걸려있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임하려면요. 여러분이 상처 입었다, 묶였다, 나 잘 안 된다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 예수를 자꾸 주인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사실은요, 이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되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런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나를 먼저 치유하시는구나.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권능으로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수가 있죠. 우리에겐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 붙잡고 집중하지 않는 거죠. 복음 붙잡고 오직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복음 붙잡고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예수 이름을 불러보시고 예수 이름 사용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기입니다. 큰 부흥에 대한 욕심. 결국에는 제가 늘 나중심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큰 부흥 생각하고 큰 부흥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표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해 나가는 건데 사실은요. 이걸 누리지 못하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인을 받고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될 이유가 나와 현장에 너무 많잖아요. 내가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체질이 있는데 현장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부흥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도록 우리는 이거 돕는 데 모든 것을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알도록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변화되도록 정말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오직 집중하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자기 인생의 그리스도를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부흥을 하려 하지 마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답을 얻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현장이 정말로 다 그리스도 없어 죽어가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교회에 은혜의 바람이 탁 불어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들에게 은혜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 정말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게 없어서. 근데 그 영적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참 인도에 오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그 진짜 계속 하나님 찬양하고요. 너무나 찬양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는 곳마다 보이는 모든 곳에 선포하고 그리스도로 영접시키는데 참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 역사하시는 게 막 보이더라고요. 인도에 하나님 계획이 굉장히 크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감사는 이렇게 복음이 누려지고 전도 선교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속는 인생입니다. 기도를 누리는 시간이 없으면서 자꾸 다른 욕심, 다른 동기 가지고 있으니 자꾸 속아요. 말씀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것이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다른 동기가 있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잡는 게 아닌 겁니다. 그게 자꾸 속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자꾸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속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에게 얻어 걸리는 거죠. 마귀에게 얻어 걸리는 거죠. 나중심이 되면 마귀에게 얻어 걸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귀는요 거짓말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요 우리에게 창세기 3:60을 갖다 줍니다. 여기에 나의 것, 나의 성공, 자꾸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성공하는 거, 나를 위한 걸 하게 하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속는 자가 딱 돼버리고 마귀에 속아버리니까 이제 속아서 속는 행동을 하고 속는 삶을 사는데 그게 속이는 작품? 이게 내 삶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고 속이는 종교 이런 것들이 나왔던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제 속아서 이제 그런 걸 만들고 마호메트가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걸 만들고 문선명이가 속아서 이상한 걸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문선명도 했는데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는데 그래서 자, 교회를 다녀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그들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종교 만든 사람들 이상하게 사단의 영향에 인도를 받았지만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도 응답 못 받으니까 막 발버둥 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응답이 없다는 말을 못하니까 거짓 포럼하고 거짓된 것을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교회 핑계, 목사 핑계, 아니면 누구 핑계, 엄마 핑계, 아빠 핑계, 가정 핑계, 핑계될 게 되게 많죠. 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불신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개인이 점점 그래서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면서 자꾸 이제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진짜 응답 받으시려면 주인이 진짜 바뀌고 주인이 원하시는 동기를 잡고 가셔야 돼요. 주인이 진짜 원하시는 건가? 그죠? 가장 큰 문제는 속이는 교회인데 사탄에게 속은 바리새 교회나 중세 교회 이런 교회들 보세요. 그리스도를 아예 모르잖아요. 놓치고 다른 거 붙잡고 율법 붙잡고 행위 붙잡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나 자신과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진 않은가?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포럼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의 증인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나를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 주인 되시는 최고의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에 인도받게 하시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최고의 날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말씀 따라가고 나를 점검하는 정말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기도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 될 수 있도록 동기를 바르게 세우고 주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는 속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많은 것을 현장 속에서 발견하고 창세기 3장을 발견하고 언약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성취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